40년째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공연하는 연극이 있다 그래요. 1980년에 처음 공연을 시작했는데 올해가 이제 40년째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연극 무대에 오른 연극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합니다. 그때 한 교사가 교회 안에 발달 장애가 있고 말을 더듬는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급의 역할로 여관방 주인, 여관 주인 역할을 그렇게 주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반대를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해요? 선생님, 쟤는 말도 못해요. 여러 아이들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덕구가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될까봐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덕구에게 작은 역할이지만 한 역할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날마다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덕구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어눌해서 그 대사를 잘 못했어요. 덕구의 대사는 단 하나였어요. 뭡니까? 빈방 없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였는데 그 빈방 없어요를 빈방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드디어 성탄 전야날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 모임 앞에서 객석이 꽉 찬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갔고 그런데 드디어 문제의 장면, 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덕구가 등장하는 여관방의 씬이 이제 공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덕구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던 대로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덕구의 대사는 빈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기 집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간절하게 여관방이 없느냐라고 조르고 또 만삭이 되어서 그렇게 찾아온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덕구의 마음이 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빈방 없어요가 아니라 빈방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그러니 마국간에는 제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대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덕구는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객석의 관객들은 웃기도 하며 또 울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연극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은 이 연극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엔딩 부분인데 덕구가 무대의 조명을 혼자 받으면서 그러면서 혼자 독백으로 읊조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치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걸랑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말하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내 방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실 거야.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내 방을 쓸 거고요. 나는 걸레를 짜서 내 방을 닦을 거고요. 내 방을 깨끗이 비워놓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라고 하며 독백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상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덕구는 이 연극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빛나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비록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빛나는 조연,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기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인간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해산의 진통을 느끼고 아기를 찾을 만한 여관방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관방조차 구하지 못해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결국 허스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이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그대로 다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목자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역인데 밤에 밖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에 들 밖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자들은 자기들의 지켜야 될 자리를 성실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TV 프로그램 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지역,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방송에서는 베두인족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베두인족은 수천 년 동안 그 세월이 흘렀지만 현대의 문명을 다 거부하고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목 민족입니다.
자, 저들은 양떼를 키우면서 젖을 짜서 그것으로 치즈를 만들어 빵에 발라서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광야를 지나면서 양떼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저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밤이 되면 저들은 광야 속에서 목자들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낮에는 양털로 짠 방석을 깔고 앉았지만 밤이 되면 그 양털 방석을 뒤집어 쓰고 들에서 잠을 잔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목자들이 들에,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들에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양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낮에는 열심히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먹이지만 밤이 되면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만 하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 틈에서 자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그 온도가 섭씨 40도를 오르는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까지 내려가서 차가운 기운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목자들은 그 추운 밤에 자기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의 틈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고, 또한 동방 박사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자기의 맡은 바 자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래서 밤을 새우며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으리라 라고 엄포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가장 귀한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목숨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수원의 한 대형 교회가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런데도 마스크를 잘 썼더니 한 사람도 확진이 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크게 보도가 됐어요. 아마도 수원 중앙침례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700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저 목자들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고요. 두 번째도 첫 번째랑 같이 했는데 제가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지키며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빨리 가서. 여러분, 빨리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밤중에 들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 양들을 지키는 그 일을 책임이 성실히 다하면서 이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랬던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을 뒤로 제쳐 놓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양떼도 지키고 아기 예수도 보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주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둔 그 순간부터 이 목자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에 관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한 목자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들이 할 일 다 해놓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나 한번 가줄까?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쓸 것은 다 쓰고 그래도 좀 남은 것이 있다 싶으면 그래도 내가 교회 재직인데 조금은 드려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쪽에 가면 저쪽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순간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아주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인 출신, 장군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시간 관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은 별로 없고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도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리송한 말 같은데,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이 말이 컨설턴트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연구를 해서 아이젠하워 박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모두 이 툴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 중요하긴 한데 안 급한 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안 중요한데 긴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 중요하고 안 긴급한 일, 4가지의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뭔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는, 1순위가 중요한데 급하기까지 해요. 이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안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은 맨 마지막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순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하면서 안 긴급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까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안 중요한데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손 드셨고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손 안 든 분들은 헷갈려 죽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박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로 무엇을 두는가 하면 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한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이 아이젠하워 박스가 말하는 두 번째로 긴급한 우선순위는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중요한데 안 긴급한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은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 자기 건강,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긴급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데 안 급한 일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하고의 저녁 식사 모임. 그게 중요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식사 함께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거. 이런 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했기에, 그리고 꼭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을 꼭 지켰다라는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더 나은 동력을 내기 위해서는 긴급한 일보다 먼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아이젠하워 박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한번 물을게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긴급한 일입니까? 경건 생활이 긴급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왕 누구예요? 김기동 집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죠. 고구마 전도왕 이 김기동 집사가 집사 시절에는 날라리 나이롱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주일 되면 여보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김기동 집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보 생각을 해. 잘 생각해봐. 주일은 1년에 몇 번이 있어? 52주 있지. 52주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벚꽃놀이는 1년에 몇 번 가? 한 번 가지.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해? 어떤 게 더 긴급해? 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인 손 끌고 자기 팔 억지로 태워놓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아하, 주일 성수는 중요하기도 하면서 주일 성수는 긴급한 일이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하기를 주일은 1년 내내 지킬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일, 내가 오늘 가서 해야 되는 일, 이것은 꼭 급한 일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일,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경건생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경건생활을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빨리 가서 예수를 영접하자라고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기들의 자리를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에게 경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목자들처럼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되면 또한 내 믿음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저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대림절 묵상으로 마라나타 오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밴드와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은 글을 올리느라고 이렇게 파일로 올렸더니 전에는 한 10명 이상 보셨는데 요즘엔 5명 정도밖에 안 보신, 이거 뭐 파일 다운받는다고 뭐 크게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요. 새벽에 이 묵상집 뭐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니까요. 함께 묵상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내년도 교회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부에 한 가정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이종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도회가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예배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환풍기도 예배 시간 내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왕이면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저 들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며 자기들의 믿음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하늘의 천사로부터 예수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내 믿음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일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